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한 2025년도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3일 전에 새해 다짐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올해는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고 우리가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짐을 해도 또 어쩝니까? 육신이 연약한지라 미끄럽다고 눈은 너무 많이 안 왔어요. 다짐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도 작았어요. 자, 아무튼 무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였다면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다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짐이야 우리가 수없이 하죠. 오늘은 내가 진짜 이렇게 했지만 내일은 이래 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기 때문에 다짐을 많이 하고 이게 실천을 옮기지 않은 그런 어떤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만 잘해. 3일만 3일 동안은 아주 그나마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체질이 바꿔주고 습관이 바꿔주고 그러려면은 최소 60일은 해야 된대요. 그래야 막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원찬이 아빠가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은가 모르겠지만 다른 건 엄마 다 좋은데 이놈 박서방이 조금 느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깔이 좋으다 보니까 좀 느린가 봐요. 꼼꼼히 생각한가 어쩐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안 닮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남편은 그런다 셈쳐. 제일 중요한 거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 생각한 건 뭐예요? 애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엄마들이 굉장히 커. 이제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죠.
그 사람 고치려면 내가 신경질 나니까 그냥 냅두고, 저 사람은 냅두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걸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앞에서도 좀 바르지 못한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마 주부들이고 엄마들이에요. 그랬나 봐,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다짐하고 새롭게, 야 이거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도 잘 안 된다는 것이 오래전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로 별 그게 진짜 그거 뭐 세우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 1절에 봐봐요. 타국에 나아갈 때에 자기 집안에 14절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없는 재능을 요구하시지는 않아.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사람은 한 5달란트 줘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줘도 될 것 같고, 또 1달란트를 이 사람은 줘야 되겠어. 그래서 그 재능대로 그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각 재능대로 했더니 달란트가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은 10문화, 뭐 5문화, 뭐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나 또 어떤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 이거는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농부, 뭐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적인, 그 은유적인 말씀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맡기고 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든 예수님이라 하든 아무튼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을 아시고 또는 능력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잘 감당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째요? 남기는 것이 문제였어. 남기는 거. 여러분, 남기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해요? 장군사님이 잘할 것 같아. 그죠? 장사꾼이 남기는 건 아이가 잘해요. 장사꾼이 남기는 건 아주 잘해요. 장사꾼을 아주 남겨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그런 지식이 좀 어째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야 돼. 근데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어째요?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 알바들이 그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주인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째요? 안 돼요. 적잖아요. 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떠났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기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를 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장사를 하게 맡기셨는가? 성도들에게 자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산을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어. 이 이미 받은 이 자산이, 여러분 장사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장사를 못해. 붕어빵 장사하더라도 붕어빵 틀하고 밀가리 살 돈은 있어야 남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산을 다 주셨어. 근데 그 자산을 주셨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남겨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찌됐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다 자본금을 주셨어요. 어떤 인간인지 태어나면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꼬마들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산이 있는 거예요. 자산 저거. 이 아가씨한테는 이런 거 주시고 또 우리 요엘이하고 하엘이 요엘이 아니요? 미안해. 자산을 이미 받았어. 저 어린애들이. 그 자산을 잘 키워서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 돼. 남기게끔 해야 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막혔어요. 이 타국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어쩝니까? 오실 때가 와요. 재림. 그때에 이제 너는 이문을 남겼냐고 물어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산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을. 그래서 남자 형제와 여자 자매가 둘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산 가지고 딴딴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은 낳아야 본전이요? 2명은 낳아야 본전이요. 네? 2명은 낳아야 본전이요. 1명밖에 안 난 사람은 회개해야 돼. 자본금을 깎아먹었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라니까. 장모사님이 회개해야 돼. 아니 두 분이서 만났으면 2명은 최소한 내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몸도 주셨고 또 무엇도 주셨냐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성령도 주셨어.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은 것을 우리는 이제 남겨야 되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볼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자, 같이 읽어봐요. 제가 가진 성경은 378쪽이에요. 신약성경.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절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죄악된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이제는 과거에는 죽은 몸이었지만 산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봐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죄죠. 또 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뭐 이런 기타 등등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금이나 음이나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이 났잖아요. 거듭이 났으면 육신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결혼해서 아이나 낳고 그냥 가는 그런 소멸되는 그런 우리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각오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문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별로 안 좋은 것이었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으로 다시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 주신 것이 바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28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충만해진 것에서는 이제 상륙하고 번성하는 것이 맞으니까 창세기 28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상륙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 이것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석유를 캐고 광산에서 금을 캐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광물질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전문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감정을 다스렸으면 절대로 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정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 하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가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남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자기 혈기가 빡빡빡빡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성질 내지 마, 지가 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다스려야만이 남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조그만 애들은 그죠? 야, 나 그러니까 아이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아이니까 참고 있어요. 조금만 어른이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를 자기가 조금 컸다는 생각하잖아요. 야, 나 하자. 애들도 그래요. 이제 자기가 조금 뭔가 그 대항할 만한 힘이 생기면요, 바로 애들도 부모한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도 내가 다스리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안 다스려지니까 상대방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이문을 남기기를 원하셨어. 결국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려면 우리는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제 아이고 우리 장군사님, 목사님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명밖에 안 났는데 절 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이제 60 중반이라 합디다.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분한테 내가 그래도 손해봤어, 제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그죠? 새로운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영의 자식을 낳으면 돼. 영의 자식. 그 영의 자식은 많이 낳네. 그래도 또 동생 가정 싹 구원시키고 부모님 싹 구원시키고. 아멘 하시오. 너무 부모 구원시켰다는데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또 동생네 가정, 또 동생네 가정, 또 동생네 가정, 영의 자식을 많이 낳더라니까. 그리고 자기는 한 명밖에 안 낳았는데 사위에다가 손주들이 2명이나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할 때 어쩔까? 너는 어째서 밑간장 사이냐 그럴까? 안 할 것 같네. 안 할 것 같네.
아유, 하나님 참 다행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영적인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낳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하나 구원시켜 놨다고 어떻게 너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 영적인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계산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장사를 잘못해서 증가됨이 없는 종들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갖고 그대로 놨던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그래, 그냥 너는 원래 잔도 못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악한 자라고 해서 악한 자.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해서. 과거에 제가요 삼각동에 살 때요, 삼각동 5%도 16번에 사는데 계속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언제도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간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종이 누가 그랬다 해봐요. 내가 헐, 세상에 날 보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막 내가 막 눈 부라리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날 보고, 내가 날 보고 그래요. 너는 악하고 게으르니라, 너는 악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신은 몰랐죠. 그냥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말 자체가 해석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아무리 적용하려고 해봐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얼마만큼 지나가니까 그 뜻은 그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악하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너는 악하고 게을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악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깨우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뒤로 신학가고 목사 됐다니까 여러분. 그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내가 게으르고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권사님, 내가 얼마나 부지런했어. 근데 하나님은 날 보고 게으르다 그래. 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겠고 또 받은 바 재능을 잘 활용을 해야 해요. 그것이 요리를 잘하거나 뭐 음악을 잘하거나 건축을 잘하거나 뭐 만들기를 잘하거나, 아무튼 나를 말고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생산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원래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 문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자기는 주의 종을 한 명도 키워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와 하고 쳐다봤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을 또 만들어내야 돼. 이 문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명 나왔어. 쬐깐한 교회에서 놀래더라고. 쬐깐한 교회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주의 종을 그렇게 많이 배출했느냐. 다 자기들이 한다갑디다 막 그랬죠. 그랬냐고. 목사님은 저기 이문 남겼어? 이? 집이나 잘하십시오 그러지 마. 나 했어. 주의 종 만들었어요. 참 우리가 정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거 그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변함없는 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남겨야 돼. 예. 반드시 받은 만큼은 남겨야 돼. 그것이 본전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4달란트만 남겼다고 해봐.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못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고 그 씩씩 불면서 싸움하면서 할 필요 있어? 2달란트만 남기면 돼. 예를 들면 우리 장군사님이 목사님 함께 줬겠어. 나도 목사님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5달란트고 저희는 2달란트라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로서 그 하면 되는 거, 나는 목사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만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못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 뭐만 남기면 됐어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가진 것이 적다고 아이고 나는 능력이 적어 그러니까 저렇게 못하겠구만 그러고 안 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못한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줄 아는 것을 억지로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여러분 병사 한 사람이, 우리 형준이가 군대를 갔습니다마는 병사 한 사람이 등에 지고 갈 만한 만큼의 무게예요. 예를 들어서 34kg에서 45kg 정도. 자신에게 주신 은하, 그게 자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 내 인생이 유독 무거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니까 무조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해서는 안 돼. 박유진 집사님 알았지? 유독 나는 무거워요. 5달란트라 그래. 아이 저 한 집사는 2달란트 같아? 2달란트 받았어 그래. 아이 저희는 작아 보여? 2달란트 받았어. 내 것만 유독이 큰 것 같아? 집이는 5달란트라 그래. 그건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될 몫이야.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이야. 누구 거다고, 그 짐에 대해서는 누구 거다고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 내게 주신 것을 아무 말 안 하고 잘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독이 저집 것은 더 작아 보이네. 그럴 필요 없어.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성장. 2달란트 받았으면 그놈을 잘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그 5달란트를 잘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묻어만 놓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작다고 왜 묻어놓냐 말이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남겨야지. 마태복음 28장에 봐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멘.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암만큼만 가르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그 이상의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암만큼 받은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량이에요. 그럼 나는 몇 달란트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만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아가서 항상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예, 자기가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할까? 다른 거 잘하겠죠 그러면. 아멘? 나는 왜 피아노를 못 칠까? 아니 다른 거 잘하겠죠 그러면. 예? 아니 저희는 가서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다른 거 잘하겠죠.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이문을 남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21절과 23절에 봐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적은 일은 무엇이고, 예?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은 것은요 우리 육신의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작은 일, 뭐 봉사, 뭐 청소를 하든 뭐 하여간 그냥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하여간 휴지 하나라도 집든가 뭐다든가 뭐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이 작은 일을 열심히 잘할 때,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됐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일이 뭘까요? 예? 네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건 뭘까요?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들입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네가 열심히 잘하면은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영적인 것까지,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가 너한테 맡길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육신을 입은 목사일지라도 작은 것을 한번 맡겨봐요, 저 사람한테. 근데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을 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열심히 주어진 대로,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정말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잘해 보이려고 욕심부리면서 저거 느닷없이 아주 성가하라 그랬더니 그 뭐 찬양만 하면 되는데 조 집사 저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막 지휘를 내가 하란다고 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안 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면은 발탁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고 나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분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느냐.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16절과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요. 그같이란 말은 바로 가서 받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 받은 즉시, 아니요 내일 할래, 아니 짬나면 내가 천천히 할 거구만, 내일이 아닌데 뭐 나한테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바쁘다고 내일로 미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때와 시계와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오늘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이, 저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이렇게 아직 있으니까 그 주어진 때를 굉장히 많이, 내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으로 어쩔 때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다가오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참 소중하게 좀 이렇게 잘 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개미는 대장도 없지만은 열심히 다 부지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잠언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빈궁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절대 게으르면은 가난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있으면 내가 게을렀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때가 지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각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셨지 유한한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제한된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인은 이미 맡기고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 안 보여.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인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주인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교회 목사가 아무리 참 은혜가 떨어지고 참 그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항상 우리는 의식을 해야 돼. 그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머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하게끔 잘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은요 막 욕하고 막 아주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막 쌀아버리고 말이죠.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눈을 만드시니까 보시지 않을까요? 다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히 교인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맘대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있더나 없더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얼마나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잘한다 할까 못한다 할까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거 내가 일하면 나한테 뭐 소득이 있는 거야? 계산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뛰어난 성실성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이 나빠지만 안 하고 이런 것은 주인이 바라보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은 어디서든지 종들을 보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실과 함께 물론 성실도 좋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것도 좋고 기회를 잃지 말아야 준 것도 좋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죠. 19절 봐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라니까요. 재림하실 때니까 오랜 후인 거예요. 네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냐? 이것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칭찬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다가 아니 가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라도 저 크리스찬이라 다르구나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런 교회가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얼른 소득이 와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때 시련에 좀 잠시 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또 일이 꼬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날 때까지라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그것이 어떤 뭐 한 가지 일이 아니죠. 봉사자로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한자 집사님이 지휘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휘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우리의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 성경은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의 말씀이시지 육적인 부분의 말씀들이 거의 아닙니다.
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절의 말씀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네가 잘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권사님한테도 애기, 육신의 애기 하나 덜 낳았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배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이렇게 기술적인 면으로 봉사하고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 배가 운동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또 전도를 해서 낳아야 될 것이고, 또 기능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그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소멸돼서 그냥 육신의 어떤 그런 일들만 행하는 것이지, 영적인 부분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배가 운동이 안 되고 점점 내 받은 성령이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받았지만은 그게 어찌 됐어요? 육으로 떠나버리니까, 육신의 것으로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는 일들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선택받을 때는 다 똑같이 어쨌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제자로 특별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은 받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똑같이 시험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둘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소멸되고 말 것이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한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일을 맡기신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는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요, 이 인물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올해는 더 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어떤 주어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주렁주렁 많이 하나님 앞에 맺혀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